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과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날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참 어지럽고 힘들죠. 아니 어지럽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아가야 돼. 그냥 이거는 잠깐 지나가는 거니까 결국은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상칠을 지금 계속 이제 두 번째 말씀 오늘 제가 다시 본 그 말씀인데 첫 번째는 뭐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말씀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그래서 뭘 말하죠?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보장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도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서 아들로서 효를 다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네 번째 말씀이죠. 뭘 말하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버림받았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목마르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갈증을 호소하는 그런 육체적인 갈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에 나온 말씀인데 다 이뤘다. 그렇죠? 다 이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이죠? 모든 인류의 죄의 빚을 다 갚았다. 승리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그 승리는 어떤 승리냐?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인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이 말씀을 고백해야 된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그렇게 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 고백이 아주 중요해요. 왜요? 이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불러가셔요. 데려가셔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 가상칠언의 제2연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반복한다 그러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굉장한 말씀이죠. 이 강도는 맨 죄만 지었어요. 죄만 지었어요. 강도라 그랬고 행악자라 그랬고 악을 많이 행했다고 말이죠. 그랬는데 그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적적인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무 때나 주님이 불러가시면 천국에 갑니다. 믿으시죠? 네,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희미하면 안 돼요. 희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희미하면 내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어느 때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간다. 어디로? 천국으로. 거기가 어딘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내가 간다. 그런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가운데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강도들은 양쪽에 하나씩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때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머리에는 가소관을 썼죠. 손목과 발목에는 대못이 박혔죠. 또 등을에서 피가 절절 흐르죠. 도저히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냐? 그러면 너도 내려와 봐라. 너도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봐라. 근데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는 뭐라고 하냐면 너와 우리도 구원해라 이렇게 말하죠. 이 정도로 예수님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면 영락 없이 흉악범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형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세주라고 듣긴 들었지만 구세주를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를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 한 사람의 강도의 모습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와 구원에 관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에 정진하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로 뭐냐? 구원의 원리를 말합니다. 구원의 원리. 구원의 원리가 뭐냐? 이신칭의라고 말해요. 이신칭이라는 게 말이 무슨 말이죠?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죠. 믿으면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믿으면 의인으로 인정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는 마가복음 15장에는 강도라고 나와요. 마태복음 27장에도 강도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로 나오죠? 행악자로 나오죠. 행악. 십자가 극형에 처해진 것을 보면 살인 강도쯤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둘 다 예수님을 욕합니다. 욕을 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우리를 한번 구원해보고 너도 구원해봐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을 욕하고 꾸짖고 비방하고 비판하지만 오늘 강도 한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동료인 그 강도에게 책망을 합니다. 너와 나는 똑같이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 죄의 대가를 받는 거야. 그렇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 나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이제 믿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천국 가실 때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 말이에요. 얼마나 확실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는 네가 누군지 모르고 같이 비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무슨 예수는 예수야 똑같지. 너와 나는 다 강도, 너와 나는 죄인, 사형수야 분명해. 그랬겠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원수들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죠? 지난 시간에 하신 말씀이죠. 뭐죠?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저들이 지금 나를 죽이는 것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겠어요? 막 강도들 같이 그래 비방하고 그랬겠죠? 나는 억울해. 감옥에 가보면요 한 사람도 나는 죄 짓고 들어왔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도. 왜 그래요? 나는 괜히 억울하게 난 들어왔다. 억울하게 들어왔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저도 옛날에 거기 들어가 봐서 잘 알아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 봐서 잘 압니다. 다 죄 안 지었대. 자기는 도둑질 안 했대. 자기는 사람 안 죽였대. 막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죠? 그런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강도가 생각한 거죠. 아, 분명히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다. 그러니까 그러죠. 예수여 그러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라고 소리를 쳤어요. 당신의 나라가 어디죠? 천국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돌아가기는 돌아가시지만 분명히 부활할 거야. 그리고 천국으로 갈 거야. 그럼 나를 꼭 데리고 가도록 부탁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구원을 받게 되는 믿음이 어디서 나느냐?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성령의 역사만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님을 예수로 보게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되고 또 그걸 믿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원망하고 비방하고 저주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분명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깨닫는 것이 바로 이분이 분명 구세주가 분명합니다. 이분이 바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주인공이구나 한 걸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는 뭐라고 써져 있어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써졌다.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말은 땅에서 왕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난 사람이다 그 말. 근데 그게 다 맞다고 생각을 하죠.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의 행동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들어야 믿어진다는 거예요. 뭘? 말씀을. 그러니까 이 강도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어진 거예요. 믿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봐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죠? 그러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하는 말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칭찬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16절에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고 11절에는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내가 그걸 알게 된 것은 너희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 누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너를 가르쳐 준 거야. 이렇게 말씀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2절로 이런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 이거는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는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천국으로 끌려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내일 가자 모레 가자 한 게 아니고 이 다음에 와라 이게 아니고 오늘 나와 같이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생각으로 믿음으로 고백을 하죠.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늘나라를 갈 거야. 나는 곧 내가 이 세상을 끝나면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믿고 있죠. 그런데 오늘 나온 이 강도는 뭐죠? 즉시 믿음을 고백한 그 즉시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는 이 고백 이 한마디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네. 분명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믿음 좋은 사람도 이 강도보다 확실하게 천국이 보장된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 뿐이지 이 강도는 즉시 그날 그냥 천국으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얻은 구원은 뭐냐? 바로 직접적인 예수님, 주인공이신 예수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실한 대답이에요. 나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는 거야. 그래, 같이 가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기가 막혀. 이 강도가 생각할 때 그래요. 자는 평생도록 죄만 지었어요. 누구에게 선한 일 한 번도 한 게 없어요. 그것도 맨 마지막에 아슬아슬하게 예수님 만나가지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 된다. 구원은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런 사람 많아요. 목사님들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참 많아요. 그래서 부흥회하면은 회개해야 천국 가. 회개해야 천국 가. 물론 회개해야 천국 가죠. 그래야 정결해지죠. 깨끗해지죠. 그런데 그거는 근본을 모르는 것이다. 근본을 몰라. 성도들의 겁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걸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이 확정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강도도 올 때 마지막 아슬아슬하게 정말 이제 끝나는 그 순간에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회개를 누가 하겠다고요? 바로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감화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도 천국에 간다. 나는 분명히 난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믿죠? 믿으시죠? 네. 그래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세례를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내가 예배를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내가 헌금을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봉사를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당연히 구원받는 자가 해야 할 의무일 뿐이에요. 아멘입니다. 내가 대한민국 백성이에요. 그럼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백성이 된 건 왜 대한민국 백성이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대한민국 백성인 거예요. 근데 태어날 때 법을 다 지켜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나왔어요. 근데 태어나서 보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났어. 근데 자라면서 보니까 대한민국에 이러이러한 법이 있어. 그래서 그 법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대가가 지불되는 거죠. 그걸 잘 지키면 또 상이 있고, 그런 것과 똑같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축복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는 자로서 하는 행동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상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믿음과 누리는 믿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어때요? 아주 아슬아슬하게 구원만 받아서 구원만. 이런 사람은 어떤 구원이라고 말하냐?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구원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대통령도 예수 안 믿으면 멸망이에요. 네. 아무리 좋은 일 세상에 많이 했어도 예수 안 믿으면 다 멸망이에요. 예수 믿으면 강도도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면 의심돼요. 제가 신학교에서 한번 특강할 때가 있었어요. 특강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원리를 제가 특강을 했습니다. 그때 다들 막 갸웃갸웃 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갸웃갸웃 해. 저 틀렸다 이 말이죠. 어떻게 행위 없이 구원받냐? 이런 표정이에요. 표정. 신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기본 원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치고 학문만 가르쳐요. 학문만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신학교에 나와가지고 바로 목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기 목회를 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이거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도 말씀하잖아요. 경주자가 뭐 한다고요? 경주하는 그 훈련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 어디까지 달려갔다 와야 된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하는 것이 경주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대로 하지 않으면 경주자로서 탈락하게 되죠. 그런 것 같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천국 가는 믿음은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세계에서 최고로 어마어마하고 아름다운 폭포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상류에서 조그마한 배를 타고 두 사람이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뒤집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뭔가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에서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밧줄을 하나 던져줬습니다. 그때 한 사람은 잽싸게 그걸 잡았는데 한 사람은 옆에 통나무가 하나 큰 게 떠내려가게 그걸 붙잡았어요. 근데 밧줄을 붙잡은 사람은 이제 끌어올리니까 가위로 나왔겠죠? 근데 통나무를 붙잡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통나무 물에 떠 있으니까 동동동동동 떠가지고 폭포수가 아래로 툭 떨어져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구원은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분명히 줄이 있다고 말해요. 생명줄이 있다. 생명줄을 잡으면 사는 거고, 생명줄이 아닌 거 헛된 걸 잡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줄을 던져줬는데 둘이 같이 잡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잡고 한 사람은 안 잡았다고 말이에요. 그건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아, 난 통마음 타면 살 거야. 근데 한 사람은 아, 나 밧줄 잡으면 살아. 예수님의 줄을 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예정의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선택의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갈림길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믿고 한 사람 안 믿었잖아요. 두 강도 중에. 그러잖아요. 똑같이 죄 지은, 똑같이 동료야 동료. 너와 나랑 똑같이 죄 지었잖아.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공범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한 사람은 안 믿고 지옥으로 가고 말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에베소 1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 여러분 기억하고 있으기 바랍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한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이거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권이라는 겁니다. 언제 택했다고요? 언제 택했어요?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이거 아주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에 선택해 놨대요.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근데 우리가 아직 만들어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선택해 놨대요.
그러니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알고 해? 하나님이니까 알지. 그러잖아요. 만약에 이 선택문이 예정문이 없다고 그러면 이것이 헛것이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전부 다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전부 다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미니안 주의들은 만인 제사장을 강조합니다.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맞아요.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런데 칼빈주의는 뭐라고 하냐면 믿는 자, 선택된 자만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여건인데 선택된 자만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선택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예정은 취소되는 일이 없다. 이제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 안일해져, 안일. 아유, 난 예수 믿으니까 난 천국 가는 거야. 그 죄 지어도 괜찮아. 물론 죄 지어도 천국 가요. 근데 뭐가 있죠? 대가를 받아야 돼. 대가를 지불해야 돼. 죄를 지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 자,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착하게 살아가면 어떻게 상 받죠? 그런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그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구원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되고 선택된 자는 그 구원이 영원히 취소되지 않아요. 그래서 평생을 죄만 짓고 있던 사람이 죽기 전에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러잖아요. 만약에 이 예정론 선택론이 없다 그러면 어려서부터 믿지 않으면 그 사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선택하셔서 때를 따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시작하게 되면 첫사랑의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때는 막 감동해가지고 막 내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또 그렇게 막 고백도 해요. 나 이 다음에 꼭 목사가 될 거야.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어렸을 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런 말을 했으면 부모가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한 거니까 이 아이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를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가 안 돼. 너는 그거 하면 안 돼. 그렇게 했으면은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그걸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내버려뒀으면 그거 책임져야 돼요. 부모가. 책임져야 돼요. 그 아이를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그 대가를 본인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지만 어려울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서 놓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정과 선택,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정 선택된 사람이니까 우리 뭐 전도 안 해도 다 믿겠네. 맞아요. 그래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전도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했어요. 모르면 못 믿는 거잖아요. 모르면. 그래서 누구에게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예정되고 선택된 자 같으면 믿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 같으면 믿었다가도 죽기 전에 그냥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간증들 많이 들어오면 스님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목사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목사 된 사람이 또 스님 노릇 한 사람도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바로 여기에 예정과 선택이 결부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좋고 실력 있고 정말 인정받고 그랬던 사람들 어느 순간인가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럼 어떻게 되냐? 그가 선택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믿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차차차차가 아니라 껄껄껄이 아니라 즉시 매일매일 예수님과 같이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해요.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두고 듣고 구원의 날은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지. 지금이 중요해. 이 다음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명을 데려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꼭 징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 준비를 해요. 자기 스스로 준비를. 그런데 뜻하지 않게 갈 수도 있어요. 그걸 내가 깨닫지 못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는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불 가운데 얻은 구원 어때요? 불난다면 어떻게 해요? 옷도 못 입고 뛰어나와야지. 목욕탕에 불이 났으면 그냥 뛰어나와야지. 옷 입다 보면 다 타 죽을 건데. 그러잖아요? 그럼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거. 고린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이게 뭘 말이냐? 죄만 짓고 예수 믿고 있는데 죄만 짓는 사람 있어요.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합니다. 육신은 고난을 많이 당해. 괴로움을 당해. 그렇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그 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재무 아주 큰 죄인이죠. 1963년에 이소령이라고 하는 그 일가 6명을 도끼로 죽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을 죽였느냐 하면 전임자 박중령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군인으로서 그 박중령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다 걸렸습니다. 가정부에게 들켜가지고 7개월 동안 육군 형무소에 가서 복역을 하고 이제 출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위치로 돌아왔죠. 그런데 맨날 이는 이를 갈고 있었어요. 도끼를 들고 박중령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다 죽여야겠다. 그런데 이 박중령은 그 임기를 마치고 다른 데로 갔어요. 그런데 이 소령이 거기 온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이 소령의 식구 6명을 다 죽이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가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전도했던 한 집사님,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은 그 후로부터 그는 계속 감옥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 도둑놈들아 예수 믿어라. 그래야 천국 간다. 이 살인마야 예수 믿어라. 그래야 천국 간다.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있던 많은 죄수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감방을 옮기면 또 가서 전도하고 감방을 옮기면 또 전도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사형을 집행하게 되는데 거기서 사형 집행하는 데서 인내하신 구주 예수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 찬양을 연속으로 계속 부르다가 기쁨으로 또 전도까지 하면서 그가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여건이 그래서 형편이 그래서 나는 그렇게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왜요? 여건이 그리고 형편이 그러니까 잘못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 믿음은 목표가 분명해요. 흔들림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모든 죄는 용서받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을 해방한 죄가 뭐죠? 성령이 감동을 하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불러야 되는데 안 부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해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거나 해방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은 하지 말아요. 내 말 한마디가, 내 행동 하나가 한 영혼을 멸망길로 가게 하는 그런 일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깨닫고, 내가 잘 사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아주 중요해요.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믿음을 저버리고 사느냐.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는 경고를 받는, 경고, 하나님부터 경고를 받는다는 그런 인식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말해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 칭함받는다, 구원이 이루어졌다, 인정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권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감사해야 되고, 감사. 기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행하는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대가가 지불된다는 겁니다. 대가가. 상을 받을 것인가, 책망을 들을 것인가. 이것은 바로 분명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그 구절만 한번 다시 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같이 크게 부르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에 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